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보셨습니까? 입니다. 천국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까지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물과 같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 바로 친밀한 일상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들었을 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가까운 소재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물, 밭에 감 주인, 진주, 너무나 친밀한 일상들, 씨 뿌린다. 너무나 익숙함.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분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책을 인용하십니다. 약간의 강박관념이십니다. 항상 책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경구를 인용하거나 인용문을 인용할 때도 반드시 출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출처를 인용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어이 밝히려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썩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고대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16세기의 멜랑히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멜랑히톤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멜랑히톤은 마르틴 루터의 스승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뒷배경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멜랑히톤의 아무리 그럴듯한 경구를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출처를 꼭 자세하게 밝혀야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려운 데서 끄집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뿌렸고 그제도 뿌렸고 지난주에도 뿌렸고 돌에 뿌렸기도 하고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 비유를 들으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그랬지. 일상에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끄집어내십니다.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으니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 그럴 만하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좋은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무슨 과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이거나 쩍이거나 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물, 진주, 밭, 씨, 너무나 내가 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툭툭툭 던지는데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꼭 이렇게 생겼다. 천국은 꼭 이런 곳이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고 또 드시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무려 3가지나 드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 필요가 없죠.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천국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제한된 언어로, 이 땅의 이 제한된 언어로 이 천국을 설명을 하자니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로. 그래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왜 또 비유를 드셨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거로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왜 이런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까지 천국을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할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꼭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천국을 이렇게까지나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시고 또 비유를 드실 필요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 있기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천국에서 예수님을 함께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비유를 드시고 또 비유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보자. 천국에서 꼭 만나자. 만일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에이 됐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또 이야기해 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계속 풀어주십니다. 이해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비유를 드시고 천국 같이 가자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을 이해시켜 주시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는 예수님의 열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같이 가기를 바라는 만큼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51절에 비유를 다 드시고 제자들에게 확인한 게 있죠. 다 깨달았니? 이해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또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도 다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여기 이 깨달았다. 이 스니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스니에미. 그래서 understand.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이해했느냐? understand. 머리로. 이해했느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요, 이 스니엠이라는 단어는 머리로 이해했느냐.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쳐 줄 때 2 플러스 2는 4. 예, 이해했습니다. 이건 이해했죠. 이거 뭔 말인지 알잖아. 2 플러스 2는 4. 2 곱하기 4는 8. 이해했다는. 이건 이해했다. 근데 스니엠이라는 단어는 이해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보았느냐라는 뜻도 있습니다. To see.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눈으로 봤느냐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봤느냐, 눈으로 보았느냐. 그 다음에 스니엠이라는 단어는 보았느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가까이 나아갔느냐. 그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느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동사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스니에미를 풀어버리면, 스니에미를 번역해버리면 완전히 번역이 다른 뜻이 됩니다. 깨달았느냐, 머리로
이해했느냐 이 뜻도 되고요. to see, 보았느냐라는 뜻은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그게 스니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머리로만 이해했느냐? 아니면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보고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느냐?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앞에 모시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머리로만 죽으면 천국까지 이러고만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도 내 주 예수를 내 앞에 모시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게 스니엠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단순히 Do you understand?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런데 이 천국을 배척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똑똑하냐는 거죠.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저 양반이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대? 왜 이렇게 똑똑하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쫙 푸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이야, 누구보다도 지지해주고, 누구보다도 박수 쳐주고, 누구보다도 좋아해줘야 할 이 고향 사람들. 우리 같았으면은 플랜카드를 걸고, 오히려 막 더 좋아할 것도 같은데, 우리 정서상. 그런데 더 배척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잘나면 잘났다고 거부하고요. 자기보다 못나면 못났다고 거부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건데 사람은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자기는 옳아요. 나는 옳아요. 하지만 남은 불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옳아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타당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가? 오늘 본문 58절, 마지막 5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많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은혜로 바꿔도 돼요. 많은 은혜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를 기대를 합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를 기대를 해요. 전적인 설교자 탓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예배 인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설교자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만 봐도 그렇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설교자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 있는데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배척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스니엠이
이 말이 뭐냐면 네 마음 열려 있니? 이 말이에요, 지금. 열려 있어야, 마음이 열려 있어야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고, 스님이, 그래야 천국이 들어가죠.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마음은 이 자리에 없는 마음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 자리에 없는 마음은 제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이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나와는 있는데 닫혀 있는 마음이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완악한 마음이라고, 완고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말씀 받고 오늘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이 그냥 삐쩍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스님이 네 마음 열려 있니 지금? 네 마음 지금 좋은 밭과 같이 네 마음 지금 잘 지금 열려 있니?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들어가죠. 네 마음을 배척한지라 믿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거죠.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민족 중흥의 역사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냥 기어이 그냥 말씀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떤 꿀 같은 어떤 정금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거 다 빗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님이 마음 열려 있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이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천국을 내 눈앞에서 보며 오늘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오늘도 내가 내 주 예수를 내 앞에 모시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오늘도 그분이 내게 원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도 예수님하고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정말 좋은 밭이 돼서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주여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천국으로 누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말하는 말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주님을 내 눈앞에서 보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고 천국을 함께 보고 사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